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23장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길, 구약의 메시아 사상의 뿌리서부터 신약에 이르러서 오늘은 예수의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이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하여튼 뭐 셀 수 없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기원전 1세기에 노예들의 반란이 진압된 다음에 잡힌 노예 6,000명을 200km나 되는 그 로마 대로변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쭉 세워서 죽인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또 예수 시대에도 예수님 이전에 2,000명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기록이 있고 예수님 이후에도 십자가와 못 박을 사람이 모자란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이 처형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특히 정치범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이 극도의 고통과 수치와 그리고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로마의 권위에 대항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가장 잔인하게 사람들 앞에 진열하는 그런 죽음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의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로마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처형되는 그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오신 분이지요. 이게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수많은 십자가에 처형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님이 처형될 때도
양쪽에 함께 처형된 사람이 있는데 왜 예수의 십자가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는가? 예수가 달린 십자가만 거기서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오는가 하는 겁니다. 강도는 왜 우리에게 구원이 안 됐나? 뭐 당연하게 여기지만 한번 생각해 볼 말이죠. 그래야지만 왜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이 됐는지가 더 명확해질 수가 있습니다. 꼭 십자가 처형이 아니더라도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리고 처형됐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왜 우리의 구원이라고 우리 말하지 않냐 하는 거죠. 더러는 십자가, 물론 십자가의 죽음을 해석하는 수많은 길이 있고 또 각각의 그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왜 예수가 구원인지를 한번 명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러는 십자가에 매다니까 예수도 죽더라. 그래서 예수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이걸 말하려고 예수님이 처형됐는가? 모든 살아있는 것은 다 죽는다. 그건 불교에서 이미 500년 전부터 해오던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죽지 않는 것은 없다. 그 다 한 말이죠. 근데 한국에 특히 근본주의적인 기독교가 예수를 신이라고 치우쳐서 강조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반동으로 예수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경향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사람이란 이야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이미 고대에서부터 있었고 또 특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충분히 밝혀놨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작업들을 다 무시해버리면 우리만 특별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2000년 동안 생각 안 해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생각했는데 우리가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사실은 정반대의 일이었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지가 의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사람인데 어머니가 누군지도 알고 형제들이 누군지도 아는 우리 옆 동네 사는 당연한 사람이었는데 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냐? 그것이 그 당시는 의문이었고 제자들은 그것을 말하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와 함께 먹고 자고 다니셨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제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죽음을 보고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깨달은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백부장이 저 사람은 참으로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마태복음에는 저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죽는 것을 보고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은 달랐는가? 왜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지, 그에게 어떻게 신성이 나타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죽음은 모든 생명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 죽지만은, 사람도 다 죽지만은 죽음의 의미는 똑같지가 않습니다. 죽음의 의미가 다 똑같다고 하면은 죽음을 논할 필요가 없죠. 예수의 죽음에 대한 우리의 고백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의 죽음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이 됐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에서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고 그것을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삶과 죽음을 가능케 했던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우린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소중하죠. 이 죽음은 예수의 삶과 말씀의 요약이죠. 우리가 사는 것과 말하는 것과 죽는 방식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의 삶이나 말씀이나 그 죽음이 다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고 제자들은 그것을 처음에 몰랐지만은 죽음을 알고 나서 그 말씀과 삶을 다시 돌아보니까 처음부터 그분은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뒤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했지만은 그 영생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말씀은 처음부터가 사실은 십자가였던 거죠. 출생부터가 십자가였고 마지막까지가 십자가였던 겁니다. 이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생애의 특징을 다시 한번 뚜렷하게 보게 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을 다시 죽음으로 재조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았는가? 예수님 삶의 핵심적인 특징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다 자기대로 해석해서 지가 뭔데 지를 높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높이는 말이 아니라 자기를 아버지 앞에 종속시키는 말입니다. 당신이 나의 근원입니다. 난 당신으로부터 왔고 당신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은 자기의 생애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오직 아버지를 나타낸 것 때문에 그는 그의 생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자기 뜻도 없고 자기 일도 없고 자기 계획도 없는 사람으로 사셨던 겁니다. 율법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은 율법 속에서 아버지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내 모든 근원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 마음이 나를 살리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참 사람이 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우리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사람으로서 당연한 말씀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지만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이는 불의가 없다. 사람들이 왜 너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냐? 너는 뭐 종이 다르냐?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는 것이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니까 이 말은 참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받은 것을 말하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그 말을 깨닫게 된 거죠. 다시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사실은 제자들은 보고 듣고도 몰랐는데 뒤로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걸 성령이 하신 일이라고 제자들은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삶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잘못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는 일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신 분이 왜 십자가의 저주를 받게 됐는가?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은 이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뒤로 깨닫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의 삶의 어느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입해도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특히 예수는 레위기의 제물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분이구나. 흠이 있어서 잡힌 것이 아니라 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잡힌 제물이다. 이 성경을 누구도 사람으로 인격으로 해석하지 못했는데 예수 안에 오니까 그 1000년 넘게 율법에 갇혔던 말씀이 사람으로 살아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에 인류를 대표한 어린 양, 그리고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한 유월절 어린 양, 그 고기를 잡아먹고 그를 힘입어 출애굽했던 역사를 떠올리면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어린 양고기의 힘으로 우리가 탈출했듯이 죄에서 종로로 사는 우리를 해방시켜줬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죄 사함의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그렇게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예수의 죽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사도들의 복음은 그 죽음을 우리들을 위한 죽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죽음으로 해석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자들이 전했던 첫 번째 복음이죠. 세상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이제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그 생명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점점 더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제 거기에 바울은 뒤늦게 합류를 했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을 듣고 이제 예수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수를 본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듣고 생각해 보니까 바울은 또 깊은 사람이잖아요. 듣고 앵무새처럼 내대인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깨닫게 된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 속에서 강하게 어떤 말하자면 브레인스톰을 일으키듯이 우리 속에서 폭풍을 일으키시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복음이 됐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 죽은 것이 바울에게 와서는 이제는 우리가 죽은 것이다. 예수와 함께. 이렇게 복음이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복음이 나오게 된 것이죠. 제자들은 12제자들은 단순히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다면은 이게 이제 나의 죽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지도 못했고 무덤에서 나온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지만 바울의 경험 안에서 죽음과 부활을 우리의 몸으로 경험하면서
내가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알려하여 그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힘쓴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우리는 무덤 문이 열려서 나온 예수를 봤다. 예수님과 함께 생선을 구워 먹었다. 도마처럼 손에 못자국을 만져봤다. 우리는 그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은 바울처럼 나도 봤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단순히 죄사함과 천국이라는 법적 사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이 복음에까지 이르렀던 겁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하는 말씀을 하게 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이런 말씀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것은 단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그 확인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삶의 원리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원리가 돼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을 강조하는 흐름이 바울 이래로 생겨났던 것이죠. 한편으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그 법적인 선언을 하는 흐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부터 보면 마담 귀용, 앤드류 머리, 제시펜 루이스, 넬슨 다비 이런 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성경 기독교 전통을 좀 공부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한 번씩 들어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마담 귀용 같은 사람은 아주 깊은 사람인데 하나님과의 연합을 강조한 사람이고, 앤드류 머리 같은 사람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걸 강조한 그 사람이고, 이제 제시펜 루이스 같은 사람이 영, 혼, 육 하면서 십자가, 자아 이런 말들을 해놔서 이런 흐름들을, 이런 사람들의 영적 전통을 다 소화하고 이제 워치만니 같은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 책을 쓴 것이요. 혼자 생각하고 쓴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전통을 동양 사람의 시각에서 집대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소위 말해서 이제 속생명파다, 내적인 생명을 강조하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제도나 직분, 목사 이런 걸 아주 싫어하는 형제회의 전통이 넬슨 다비를 통해서 이 지방교회로 흘러들어가서 이 속생명파와 그 형제회의 어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운동들이 합쳐져서 또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의 전통을 이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죽음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였다, 이런 흐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구원의 목표지요. 그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목표입니다. 이게 이제 동방교회의 구원의 목표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건 죄사함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영적인 경험인데, 그러나 이제 그런 속에서는 또 항상 이상한 게 나온단 말이죠. 그것만 있으면 내가 근이라 하는 사람이 꼭 그 속에서는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연합을 강조하고, 그래서 성령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이 있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아들이 있고, 또 버리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예수님은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분을 따르는데 아버지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하니까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내가 그니를 하는데 빠지지 않고 관계 속에서 온전해지는 그 길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사람의 올바른 위치라는 것을 말하지만 이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전제돼야지만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그에게 내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이것은 하나님을 전제하고서야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 생활도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날도 그래서 필요하지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굉장히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보고 내 앞에 있는 형제를 보고 따라가면 된다. 이런 말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다른 데서 드물게 말씀을 듣고 화답하고 간증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와본 목사님들은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자기도 설교하고 나면 좀 화답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해라 해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가서 교회에서 따라해 보려고 간증 시간을 갖자고 했는데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아가지고 곤욕을 치르기도 하죠. 참 굉장히 좋은 우리의 어떤 교회 생활이고 좋은 방식이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게 다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말씀 듣고 간증하고 사람들 앞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또 사람을 의식하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앞에 나와서 정말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고백하는 것처럼 한다고 해도 듣는 사람 의식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말씀하는데 앞에서 눈이 자꾸 감기고 이러고 있으면은 내가 뭐 잘못하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하게 되고 반응을 보이면 내가 오늘 뭐 할 말을 좀 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죠. 이건 함께 생활하자면 또 남을 의식 안 하면 너무 안 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그러다 보면 이제 내 감정이 박수를 받나, 사람들이 또 무슨 말을 하면 박수를 치나, 이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외식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앞에 나와서 간증한다는 것, 참 귀한 것이지만은 또 그런 문제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 성경 읽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보는데 이 성경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성경학자입니다. 목회도 하고. 그런데 자기는 성경학자니까 막 성경을 읽지만은 교인들한테 성경을 읽으라 하니까 못 읽더래요. 성경이.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자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기가 이해해서 하고 싶은 말을 설교하듯이 이제 한 것이 이제 메시지 성경입니다. 근데 표현들을 보니까 실감 나는 표현들이 많더라고요. 6장 앞부분은 외식하는 문제에 대해서 써놨는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너희 자신이 주목받지 않도록 해라. 남을 도울 때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생각하지 말라. 연극을 하지 말라. 스타가 되기를 꿈꾸지 말라. 하나님께서 극장 객석에 앉아 계시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연극하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도록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라. 그러면 초점이 너희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지고 그분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번 번역을 보니까 참 우리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해놨구나. 교인들을 보면서 한 말이니까 그런 것이 다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번 집회 때도 제가 좀 마음에 두고 한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인데, 그런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서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런 시간이 있어야 또 사람하고 함께 살 때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되는데, 함께 한다 이것만 생각하면은 누구라도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반응을 의식하고, 다 우리 속엔 인정 욕구가 있기 때문에 동물들도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쓰다듬어주고 인정해주면. 우리도 생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도 있어야 하고 함께하는 날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 없이 사람들 속에만 있으면 사람을 의식하고 마음에도 없는 연출을 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말대로 결국은 외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면 그분에게서 사람이 찾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찾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만 보이는 그 자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를 보여주고, 우리가 원래 저 자리에 있어야 산 사람인데 저걸 잊어버리고 잘 보이려고 잘하려고 그 자리를 떠나니까 내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돼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위치에 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 하는 것은 바로 저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씀이 아멘이 되고, 하나님이 일을 마치셨다 할 때 우리 일도 끝나는 사람이 되죠. 십자가를 볼 때만 자기 일이 끝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찾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것이 내 진실이라면, 저것이 내 인생의 표대라면 내 일이 끝났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게 하신 일들, 우리에게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서 있는 그 자리가 십자가니까, 여기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시느라 하는 이 새로운 안식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우리를 교회 안으로 또 십자가 안으로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함께 서도록 우리를 이끄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두시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를 나타내는 일을 하신 이분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표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주님이 분명하게 보이게 하시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말한 것처럼 우리 눈앞에 밝히 보여서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만 있는 그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